안녕하세요. 우리 뭐 하려고 머리 깎고 중이 됐을까요? 뭐 하려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할까요? 결국은 첫째는 내가 허덕이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 되고, 둘째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이 세상의 길을 올바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머리를 깎고 지금 수행을 합니다. 근데 이럴 때에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중생의 병이 무엇인지, 중생의 고통이 무엇인지. 이 세상을 놓고 출세관법을 따로 찾으면은 그 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져 버려요. 이제 우리가 가장 잊어버려서 안 될 일이 조선시대의 사색 당파 싸움, 그렇게 치열하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임진왜란을 초래해 버렸거든. 임진왜란이 딱 오고 나니까 승병이 일어난 거 여러분 잘 알죠? 그런데 그 승병이 승병사를 정확하게 공부해 가지고 새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몇 가지 비밀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승병들이 모든 전투에 창이나 칼이나 이런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승병은 중이니까 그런다고 핑계죠. 몽두이를 들고 모든 전투에 앞장서 가지고 전부 먼저 죽어요. 스님들이. 그러고 나면은 군인들이 이길만 하면 나서고 질만 하면 전부 죽는 거 보고 도망가 봅니다. 이게 승병사예요. 분통 터져서 그 상황에서 서로 협력해 가지고 그 전쟁에 임해야 될 텐데 그 상황에서도 스님들 그렇게 처참하게 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님들 역시 서산사명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크게, 그래도 그게 승병에 응해 준 게 참 우리나라가 유일한 나라인데요. 그런 나라도. 그런 분들이 계셨기에 정말로 한번 임진왜란을 빨리 끝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여건을 스님들이 제시해 줬습니다. 그럴 때에 임진왜란이 난 뒤에 승병으로 나가기보다 당파 싸움을 할 때에 내 이 빌어먹을 놈들 그만 좀 싸움하고 좀 이렇게 정신 좀 똑 차려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야 더 옳지요. 안 그럴까요? 맞죠? 그런 소견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중이라는 게 그냥 세상 다 놓고 이렇게 앉았다고 중 아니에요. 그런 소견이 있어요. 미리 막아줘야 돼요. 미리 막아줘야 돼요. 이제 소견을 한번 볼까요? 황희 황정성 여러분 너무 잘 알죠? 황희 황정성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청백리. 근데 저는 제일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비 오는 날 방에 비가 새니까 우장 쓰고 앉았거든. 방에 앉아서. 비 오면 지붕에 올라가서 덮어버리고 우장 안 쓰고 방에 앉았어야 올라요. 그거 올라가서 그거 안 맞고 우장 쓰고 방에서 비 맞고 앉아있어야 올라요. 생각해보라고요. 소견이 이런 차이가 난다니까요. 그런 짓에서 그건 청백리 아니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면 나라가 어디로 가겠어요. 예? 비 오면 우에 가서 지붕 딱 덮어버리고 방 따뜻하게 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야 이게 진짜지. 이게 소견이라는 게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적은 소견에서부터 나라 전체가 가는 방향, 거기다 이제 한 단계 우리가 지금은 어떤 세상이 왔느냐, 이 화엄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 전부가요 일일 생활권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일일 생활권에 다 들어와 있고요. 일시가 일일 문제가 아니에요. 일시예요. 일시. 동시 생활할 수가 있어요. 전 세계가. 그리고 화엄경에서 분명히 인드라망을 통해서 부처님이 앉아서 법을 설하시니까 저기 남선부주의 제일 끝에 있는 나라의 중생들이 거기서 자리 꼼짝도 안 하고 부처님과 바로 대화했다. 이거 수없이 화엄경에 나오는 구절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그런 착상을 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지금은 이런 통신 장비를 가지고 했지만은 통신 장비 없이 그게 가능할까? 이것 연구해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전에 쓸데없는 말이 있을 리가 없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하셨어요. 한 번, 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수없이 나옵니다. 화엄경에 아주 수없이 나오는 것이 그런 구절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이런 장비가 없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이게 거기다 착안을 해야 되고. 또 이제 화엄경에서 마찬가지요. 오간일척소하니 84,000충이로다. 내가 한 방울의 물을 살펴보니까 84,000충이 있구나. 어떻게 물 한 방울에 미생물이 바글바글 끓는 것을 부처님은 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지금도 안 보여요. 지금도. 전자현미경 갖다 대야 그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눈으로 그게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이것도 하나의 이게 대상이에요. 연구 대상. 그리고 구절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런데 이런 거 한번 해보십시다. 오간일척소하니 84,000충이로다. 내가 한 방울의 물을 보니 84,000충이 있구나. 말씀하셨는데 전자현미경으로 보고 뭘로 봐도 84,000충커녕은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헛소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전자현미경으로 보니까 84,000충이 문제가 아니라 바글바글 끓고 있잖아요. 그럼 헛소리가 아니죠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인드라망의 세계를 지금은 헛소리가 아니구나. 이거 연구해야 되겠구나. 거기다가 이제 조금 과학도들이 이제 관심 가져야 될 이게 출가를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되냐? 이게 천체 물리학을 하던 사람들 이게 출가해야 되고요. 이게 아주 정밀한 과학에 종사하던 사람들 출가해야 돼요. 이게 그냥 그런 거 정밀한 기계의 공학에 전혀 문외 아닌 사람들이 화엄경 아무리 봐야 화엄경 껍데기만 보지 알맹이는 못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좀 더 이제 그런 쪽에 천체 물리학을 하고 했던 분들이 출가를 해가지고 정말 이건 한번 연구해봐야 되겠구나 하고 종사를 해준다면은 이거 세계 문화를 새롭게 또 하나 이게 바꿔놓을 수가 있는 이런 것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로 봐서는 우리가 지금 우선 내가 내 해탈을 얻어서 내가 자유자재해서 하는 것,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전부 안정을 주는 것, 그리고 온 우주 전체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 이런 큰 원력을 가지고 우리는 출가를 했고, 그런 원력이 없이 출가했으면 지금부터 그 원력 가져야 되고, 안 그러려면 출가할 필요가 없고 중원 입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자신을 가지고 우리는 중노릇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167쪽 한번 보겠습니다. 167쪽 맞죠? 자, 불응주색 생심하며 응당히 세계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며, 이게 정말 세계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낸다. 세계에 동요되지 않고 마음을 낸다 이 말이거든요. 동해야 머무르죠. 이게 본래가 이게 전, 변 이러거든요. 변화라는 것은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 굴러야 그 다음에 변화가 있어요. 가만 놔두고 변하는 방법은 없어요. 굴르면서 변화. 그래서 전변 그럽니다. 그러면 전변만 하는 게 아니라 동변도 그러죠. 동해야 변해요. 동해야.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 동하니까 세계에 머무르게 되죠. 그래서 불응주색 생심하면 세계에 머무르고 마음을 내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는 상황에 걸려서 마음을 내지 말고 그냥 이치대로 상응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주역에서는 감이 수통 그래요. 감정이 통합니다. 감정이
감이 수통하는 게 감통이에요. 감정이 서로 통하면은 그 통한 것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또 동기가 되면은 상응을 하죠. 그런데 동기가 아니면은 만났지만은 상응을 안 하죠. 동기가 아닐 때에는. 동기일 때는 상응을 하죠. 그래서 이게 불응주색 생심이에요. 세계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며, 또 불응주 성향미촉법 생심이요. 성향미촉법에 주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방법, 성향미촉법에 주하고 마음을 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게 번역하는 방법은 이렇게 가도 똑같은 말이고 저렇게 해도 가도 똑같은 말일 적에는 어순을 바꾸고 이게 뒤집고 하는 것은 이 글 보는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응생무소주심이니라, 응당이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내야 되느니라. 머무른 바 없이, 집착함이 없이 마음을 내야 된다. 예, 먹은 마음 없이 마음을 내야 된다.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모두 출간을 했지만 옛날에 동전 가지고 그 홀짝 맞추기 하죠. 예, 홀짝 맞추기 게임 있잖아요. 홀짝 하면은 홀짝 맞추기 게임 하는데요. 가만히 이게 이제 지금 그런 사람들 보면은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그냥 알아요. 여기요, 딱 홀 떠오르면은 안 떠오른 놈이 정답이에요. 이상해요. 홀짝 하려면 이기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서로 맞추려는 마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맞추려고 마음을 내가지고 홀 내버리면 아닌 것을 말이 나온다니까. 나중에 해봐야 한번.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 마음을 내면은 빗나간다는 것. 예, 기심증망이라고 육조스님 하신 말씀이 진짜 절절하게 올라요. 마음을 내면은 빗나가요. 언제나. 꼭 아닌 것이 딱. 예. 그래 이제 그 마음을 머무르고 마음을 내서는 안 되고, 그래 그다음에 약심 유지면, 만약에 마음을 가지고 주함이 있으면은, 마음이 머무름이 있으면은, 이 머무를 주자는 여기서는 집착함이 있으면, 먹은 마음이 있으면 이 말이죠. 직이 비준이 그것은 바로 주가 아니니, 주 하는 것이 머무러 버리면은, 집착하면은 그 마음은 주한 마음이 아니다. 비주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이 비주의 개념은 여기서 주자가 들어가 놓으니까 아니 비자의 개념이 여기도 계속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에서는 실상세계는 언제든지 아니 비자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실상세계는. 현상세계는 비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실상세계는 비자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마음에 주함이 있으면은 실상세계의 안주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은 실상세계의 안주가 아니니 시고로 불설보살이, 이 때문에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살이 심불응주색보시라 하노라, 마음에 세계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해야 된다고 하노라. 수벌이야 보살이 이익일체 중생하야, 보살이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여시보시니 응당히 이와 같이 보시해야 된다. 응당히 이와 같이 보셔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라고. 성향미촉법에 머무르지 말고 보셔야 되고, 이거죠. 지금 결국은 이 세상에 내가 일을 하되 일함이 없이 해야 되는데, 요런 걸 나는 그 전에 미국 사람들 한번 숭산 스님 때문에 한번 첫 초기에요. 숭산 스님이 미국 가셔가지고 한 40명 미국 사람들을 출가시켜가지고 서울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와가지고 그때 한 몇 달 동안 이제 수련을, 한국 전통 수행을 수련을 시키겠다고 데리고 오셨는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아주 묘한 게요. 긍정적인 사람하고 부정적인 사람하고 차이가 얼마만큼 나느냐 그러면은 깜짝 놀랐어요. 숭산 스님이 대성공하신 것은 뭐냐? 미국 사람이 숭산 스님을 신봉하니까 출가를 하고 머리를 깎았겠죠. 미국 사람으로서.
그랬는데 얼마나 신봉을 했든지 숭산 스님이 하시는 일이면 무조건 다 따르는 거예요. 이 한 40명 되는 승려들이. 그때에 그 스님들을 참선을 지도하는 스님을 한 사람은 이제 한국 스님으로 내 누구라고 내 또 그것도 얘기 못해. 조금 고약한 중이 있었어. 우리 또래인데 무슨 심보가 생겨났느냐? 저 아주 고 스님 말 그대로 표현할게요. 저거 미군을 저거 골탕 좀 먹여야 되겠어. 참선 잘 가르쳐야 되겠어. 이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골탕을 먹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근데 이제 그 절에서 자기가 세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 절에 세력이 있는 사람들 재밌어요. 무서 부리지 않아요. 저건 내가 아주 골탕 먹인다고. 그래서 그런갑다 그래. 아침 공양을 하고 딱 참선 들어가는데 전부 미국 승려들을 가부좌를 시켰어요. 골탕 먹이겠다고 한 것이 이제 그거야. 이제 가부좌를 딱 틀어놓고 죽비를 땅 쳐놓고는 자기는 나왔어. 나가지고 점심때까지 안 들어가. 자, 견디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지금 여기 있는 대중도 가부좌하고 한나절 앉았으라면 견디기 어렵겠죠? 예? 어렵죠.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 이제 너희들 한번 고생 좀 해봐라. 그리고 이제 골탕 먹인다고 딱 그 짓을 해놓고는 시간 다 돼가지고 들어갔어. 이제 너희들 이제 다 죽었겠지. 다 죽었겠지. 근데 그때에 내가 놀란 것이 있어요. 아, 미국 사람들 기질이 다 보통이 아니구나. 가부좌를 푼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많은 대중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 옛날에 나는 선방에 있으면 가부좌가 아니고 반가부좌 하잖아요. 지금 반가부좌 하고 앉았는데 다리 아프면 이 다리를 얼마나 귀신같이 바꿔불든지 옆에 사람이 모르게 바꿔불거든. 이게 한국 사람이요. 한국 사람 재주 뛰어난 거 말도 못해요. 귀신이요. 소리도 안 나. 옛날에 이런 옷 아니죠. 저기 광목 풀어놓으니까 옷이 사그락 소리 난다고요. 얼마나 귀신들이 소리도 안 나고 그냥 비친가 딱 이러고 앉아서 바꾸거든. 그런데 가부좌는 그 상황이 안 되지요. 가부좌 해놓으니까 못 바꾼다고 이거는. 그런데 안 바꾸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울어가지고 여기가 전부 눈물 자국이 하얗게 소금발이 폈어. 그러고도 안 바꿔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데 좀 바꾸면서 하지 그랬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사람이 하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쳤을 거 아니냐 이거야. 사람이 하는 것을 우리가 못하면 안 되죠.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놀랬다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기질은 정말로 세계에 누가 못 이기겠구나. 그 기질은 못 이기겠구나. 이런 걸 나는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부라는 게 특별한 공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이 오면 그 상황을 충실하게 수용해가지고 그 상황을 100% 받아들일 줄 알면은 각 곳곳마다 다 성공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은 그게 단순하지가 않지요. 그러려고 하면은 내가 없어야 되고 내 상이 없어야 되고 내 마음 일어나는 것이 없어야 되고 이거예요 지금. 언제든지 이게 확실하게 내가 그 체험을 했던 것이 나는 새벽 딱 3시에 목탁 들고 올라가면은 11시까지 목탁 치고 정근을 하는데 처음에는 정근할 적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초가 다 타면은 염불하면서 가서 관세음보살 하면서 가서 초를 받고 끼어요. 그리고 제자리 와. 그러면 몸 다 풀어지죠. 또
초도 그러니까 빨리 바꿔 끼게 하려고 온초, 세초 끼지도 않아 기도하면서. 반토막 초를 끼워야 나중에 떨어지면 얼른 바꿔서 끼는 사이에 정근하면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거든. 예,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법당도 한 바퀴 돌고 몸이 확 풀리면 그 다음에 서서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 움직이지 말자. 향이 떨어지면 향이 다 탔으면 안 바꾸고 초가 없어도 없는 대로 그냥 하고 이렇게 했다고요. 이렇게 하니까 진짜 지옥이에요. 몸뚱이가 지옥인데 얼마나 죽겠든지 이런 붓을 이런 것을 갖다 꽉 부셔가지고 이 몸뚱이를 밖으로 던져버리게 싶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막 부셔서 막 몸이 이렇게 부시고 싶어요. 몸이 발발발 떨리면서 이게 목탁 든 손이 완전히 죽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다 전신이 마비요. 이게 완전히 익었는지 이게 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버리고 싶은데 그 순간에 야, 죽어도 이렇게 아프냐? 지금부터 죽자. 딱 그 생각을 하고 나는 지금부터 죽었으니까 몸뚱이 너 아프고 싶으면 아프고 말고 싶으면 말고 알아서 해. 쓰러져도 상관없고 이대로 가도 상관없다. 그러고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소리를 있는 대로 질러대는 거예요. 그냥 소리를 막 어떻게 소리를 질러대는지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 기도 안 해본 선생님들은 몰라요. 목이 다 잠깁니다. 관세 뭐다 이래요. 그런데 그 생각을 내면서 관세음보살 소리를 내니까 소리가 퉁 터져 나오더라고. 이상하게 퉁 터져 나오더니 관세음보살 소리를 막 지르니까 그때 속리산에서 그랬는데 문장대까지 들썩들썩해. 내 소리 때문에 얼마만큼 소리가 막 이런지 몰라. 조금 있으니까 몸뚱이가 깃털처럼 가벼워져 그러는데 그 시간이 아니라 온종일 서 있어도 몸이 경쾌해. 죽는다는 게 진짜 죽는 도리를 알았다고. 진짜 죽어버리니까 너 알아서 해. 아프고 싶으면 아프고 말고 싶으면 말고 알아서 해 하고 딱 놔둬버리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니까 소리 툭 터지고 그냥 몸이 경쾌경쾌 하는데 그때에 나와서 입에서 나오는 침은 꿀물같이 그렇게 경쾌하고 그런 꿀물이 어디가 없으면 그렇게 연보를 한참 하고 난 뒤에 탁 내려오면 맡으면 여기서 들어오는 향기가 이 세상에 그런 향기가 또 어디가 있어요. 전부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몸띠가 이게 딱 버린다는 것 이게 진짜로 버려야 돼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렇게 버리고 나니까 색에 머무를 리도 없고 성향미촉법에 머무를 리도 없고 아무 데도 머무를 리가 없죠. 이렇게 해서 마음의 성향의 색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해야 된다고 하노라. 수보리아 보살은 그것이 뭐 때문이냐면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응당히 이와 같이 보시를 해야 되느니라.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이 오느냐. 그 다음부터서는 내가 목탁을 들고 연부를 주도를 하면은 제일 끝에 서 있는 사람 소리까지 내가 다 감지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내가 목탁 딱 들면은 밤새워서 끄떡도 안 하고 정근이 지금도 돼요. 한 번 해본 것은 언제든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 번 해본 것은. 예, 한 번 안 해본 것이 겁이 나지 한 번 해본 것은 처음에만 힘이 들지 조금만 지나면 그때로 바로 돌아가요. 그래서 밤을 새우면 되는데 그런데 나하고 따라하는 사람은 전부 힘이 안 들어. 그 대신에 나하고 따라서 하는 사람 우리 부지런히 한번 나 내버리고 세계 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 쓰는 것 진짜로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 금강경 구절 이거 한 구절 한 구절 반복이 똑같은 말 반복이요. 지금 반복하는 것은 뭐 때문에요? 그만큼 숙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반복을.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주석을 한번 볼게요. 유불처에 부득주하고 무불처에 급주가 하라. 부처님 계신 곳에서는
계신 곳에 머물지 말고 부처님 안 계신 곳에는 빨리 가버려라. 부처님 계신 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부처님 안 계신 곳은 빨리 가거라. 그러면 부처님이 계신 곳 유였죠. 부처님 안 계신 곳은 무 없는 곳이죠. 그러면은 부처님 계신 곳 유에 머물러야 돼요? 안 머물러야 돼요? 안 머물러야 되죠? 그러니까는 부득주요.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무불체, 부처님 안 계신 곳에는, 안 계신 곳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는 또 빨리 가버려. 예? 부처님 안 계신 곳. 여기서 부처님 안 계신 곳은 그냥, 부처님 계시고 안 계신 곳, 이렇게 비교하면 안 돼요. 부처님 계신 곳은 부처님에게 집착하고 부처님에게 머물러 있는 사람, 부처님한테 걸려 있는 사람, 이거 유불체예요. 무불체는 부처님한테 안 걸려 있단 말은 부처님한테 안 걸려. 옛날에는 부처님한테 안 걸린 중들 많았어요. 어떤 중들이 그러냐? 아니, 우리 중하다 보면 별 중들 많다니까. 큰방 부처님이 언제나 이게 조그만하잖아요. 언제나.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큰 방에 모셔놓은 부처님은 언제나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유리상자 안에다 이렇게 모셔놓거든. 이게 중 하나가 오더니 유리를 빼고서 부처님을 다 꺼내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손에다 부처님을 딱 거꾸로 들고, 야 이놈아 네가 부처야? 이러고 앉아있는 중들도 갖가지 중들 많아요. 그러다가 대중한테 되게 뚫어 맞거든. 예? 그게 두드러 맞아도 한 대 맞아도 즐거워해 그 사람은. 예? 이게 그렇게 때지 죽도록 맞고 나니까 그래 이제 사람이 있네 또 이래요 또 두드러 맞고는. 예? 이제 그런 중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중은 눈에는 뭐가 있어요? 무불처란 말이야. 부처님이 없어요. 예? 부처님이.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너무 잘 아는 얘기지만은, 조실 스님 말이지. 방에 나가서 온통 그냥 술을 만땅 취해가지고 들어가지고 딴 데 가서 소변을 본다는 게 부처님 법당 앞에 와서 그냥 소변을 보다 보니까 그 다음날 항상 공사가 붙었죠. 이제. 공사가 딱 붙어가지고 세상에 조실이라 그러면은 대중의 표본이 되셔야 되고 대중을 가르쳐야 될 큰 스님께서 그래 부처님 계신 부처님 앞에서 그 소변 술 드신 것까지는 봐드리겠는데 거기서 그 소변까지 보시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고 대중이 따지니까 노인네 참 기가 막히게 하죠. 그래 알았어. 그럼 나는 지금까지 몰라서 그랬는데 부처님 안 계신 곳이 어딘가 나 좀 가르쳐줘. 나 거기 가서 소변 볼게. 이러잖아요. 이게 소위 말하면은 껍데기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게 무불처란 말이에요. 진짜 마음에 부처가 없는. 그러니까 빨리 가버린다는 말은 부처님이 계시거나 부처님이 안 계시거나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아까 마음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한다.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 어디까지 안 머물렀느냐? 부처님 계시는데도 안 머무르고 부처님 안 계시는데도 안 머무르고 다 안 머무른다. 이렇게 주석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경전보다도 한 수 위로 훨씬 윗단계로 지금 이 주석을 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30년 후에 막은 부도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30년 후 요거는 조금 이제 숫자가 뭐 때문에 써졌는지 이게 근거가 상당히 나쁩니다 지금. 그런데 요렇게 되면은 요런 생활을 합니다 지금. 유에도 집착 않고 무에도 집착 않은 지 30년 했다 그러면 일생이거든요. 일생 30년이에요. 일생 30년. 그래 지금 나는 지금 서울에서 보살운동을 지금 만일 결사를 시작을 했거든. 만일 동안 보살운동을 한다. 만일 동안. 만일이면 30년이에요. 그 30년은 결사를 하면은 그것은 무슨 소리냐? 일생 결사다 이 말이에요. 1세대로 30년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머무르지 않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는데 그래 놓고서는 무엇에 문제가 있느냐? 여기서 부도 막은 부도라고 그랬어요. 막은 부도. 부도 그러면 제일 끝에 이 도자는 길도자가 아니고 말할 도자입니다. 말할 도자. 그러면 부도는 말이 없다예요. 말이 없다. 부도. 말 없다고 말하지 말라 이거거든요. 말 없다고 말하지 말라. 그러면은 말이 없는 경지, 말이 없는 경지입니다. 지금
말이 없는 경지, 이것을 최고의 경지 일구라고 그래요. 이것을 말이 있고 유가 있고 무가 있고 시가 있고 비가 있으면 전부 삼구예요. 그런데 시, 비가 없고 말이 없어진 자리, 이 자리는 일구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부도 이러면 말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구돌이라고 해요. 일구돌이에도 머무르지 않는다가 부도, 막은 부도예요. 부도. 부도는 말이 없는 자리니까 일구자리다. 이렇게 해놔야 말을 알지, 안 그러면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부도 말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것은 일구자리다. 그러면 일구에는 그러면 머물러야 되느냐? 일구도 벗어나 버려야 된다. 이것이 막언이에요. 막언. 부도라고 말하지 말아라. 일구짜리를 말하지 말아라. 일구짜리 말하면은 일구에 걸린 것이니까. 부처님 무에도 말 없는데 일구에 말을 하면 되겠는가? 이겁니다, 지금. 근데 이렇게 이 경전보다 주석이 훨씬 어려워요. 주석이. 그런데 어렵지만은 주석이 또 상당히 지금 이게 공부하는 선객한테는 최고의 주석입니다. 이 주석이. 자, 그 다음에 가봅니다. 자, 야보스님 송입니다. 자, 조유 남악하고 모왕 천태로다. 아침에는 남악에서 논일고, 논일 유자죠? 남악에서 논일고, 또 저녁에는 천태로 가도다. 그러면은 여기선 이게 대체적으로 지금 이게 남악이라고 하는 이게 그 중국의 이제 5악 중에 남악이 그 이제 무슨 산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지금 이게 남악이라고 하는 이 산에서 아침에는 있다가 저녁에는 천태로 갔는데, 천태는 천태산인데, 천태산은 지금 어디냐 그러면 국청사입니다. 국청사가 상해에서 가면 있어요. 국청사. 국청사에 가니까 수나라 때 그 저기가 그 가장 폭군이라고 모두 알려져 있고 나라도 망했고 그런데 나라 망하게 돼 있어, 이 사람이. 양무제의 아버지가 그 수나라 문제가 국청사에서 천태지선사가 100일 특별 법문을 합니다. 이게 천태지선사가. 그런데 그 양광의 아버지 문제가 문무 대신을 다 데리고 100일 법문을 들으러 가요. 기가 막혀요. 임금 본인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 대신들까지 다 데리고 간다니까요. 그 100일 동안을. 그랬는데 다행한 것은, 그래서 그 문제의 아들 양광이가 다른 것은 전수를 다 안 했어도 부처님께 공경하는 것만은 전수를 받아요, 이 사람이. 아버지 한 걸 보고. 왜 그러냐면 100일 동안 자리를 비웠는데 100일 동안 그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중국 땅덩어리라는 것은 남북조 시대에 치열했습니다. 이게 서로 이게 싸움이, 그 상황 속에서 절에 가서 100일 동안을 전체가 다 기도를 하고 법문을 듣고 있는데 나라에 그야말로 적은 불상사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 곳이 이게 천태산입니다. 근데 그 공덕은 천태지선사와 같은 큰 어른이 계셔서 그렇겠죠. 그래 여기서는 지금 뭐냐 그러면은 남악에도 이게 놀다가 저녁에는 천태산으로 간다. 이쪽에도 머물지 않고 저쪽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 말을 이렇게 개송해서 이렇게 썼다고 해요. 남악에도 있다가 가지요. 지금 놀았는데 저녁에는 천태산으로 가니까 머물지가 않아요. 집착하지 않고 머무리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게 추위 불고비요 호련자래로다 이랬죠. 쫓아가도 거기에 이를 수가 없고, 이룰 수 없는데 호련이 스스로 오도다 이랬거든요.
그럼 이것은 뭐냐? 이것은 호련히 스스로 오는 것은 무심코 하는 것이죠. 추이 불급 쫓아가도 이르를 수가 없고 무심코 이르렀다. 이 말은 벌써 중도를 의미하는데 중도도 머무르지 않는다. 부주에 지금. 그러면은 여기서 이쪽 저쪽에서 이변에도 머물지 않고 중도에도 머물지 않는단 말을 이렇게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독행독자 무구개하니 홀로 행하고 홀로 앉아서 구개함이 없으니 얽매임이 없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러면은 이게는 뭐가 없느냐? 삼구에 완전히 벗어나 버린 거죠. 독행독자 무구개하니까 삼구에서 완전히 벗어나니 그 관해처에 차 관해로다. 관해처에서 또한 관해하도다. 그러면은 뭐냐 그러면은 관해처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일구자리거든요. 그 자리는 일구자리는 말로 하니까 이것은 너그럽고 너그러운 자리, 아주 너그럽고 풍신한 자리, 이 자리가 관해처거든요. 그러면 이게 관해처인데 관해처 이 자리는 일구의 경지인데 여기에서도 또한 관해하도다 이러니까 거기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 한 바퀴 더 나아가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 공부가 자, 유에도 머물지 말고 무에도 머물지 말고 남악에도 머물지 말고 천태에도 머물지 말고 쫓아가도 잡히지 않고 그야말로 호련히 스스로 이르는 자리 이것마저도 내버리고 그리고 그야말로 독행독자 무구개한 자리 정말로 어느 곳에도 얽매임이 없는 자리 여기에 이 자리 지나고 나니까 텅 비어서 너그러운 자리에 머무르게 됐는데 그것마저도 훨씬 내버려 가지고 한 번 더 너그러워지도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공부 깊이를 이와 같이 이런 구절을 놓고 내가 이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 점검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